어떤 사회가 가장 이상적인 사회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것일까요? 한 일주일 동안 저는 계속 이 질문을 혼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도 물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 사회가 될까요? 나 한 사람만 행복하면 행복일까요? 아니면 이 사회가 다 행복한 것이 참 행복일까요? 사회와 개인이 다 행복할 수는 없을까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그리고 그 행복을 다른 사람과도 잘 나누고 있습니까? 성경에는 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을 복의 근원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의 근원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을 나누는 행복한 인생, 행복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만 행복해서 되는 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사회가, 이 나라가 복된 사회, 복된 나라가 돼야 합니다. 개인이 아무리 복 있는 사람일지라도 사회 전체가 썩어 있으면 그 속에 있는 복 있는 사람이 그것 때문에 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와 나라와 공동체도 복 있는 나라, 복 있는 사회, 복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복 있는 사회 되려면 이 세 가지가 꼭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하고 이걸 먼저 얘기하고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복 있는 나라가 되려면 첫 번째로 정의가 있어야 합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정의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평등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어진 것을 골고루 잘 나누어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지역에 따라, 출신에 따라, 돈이 있냐 없냐, 배웠냐 못 배웠냐, 거기에 따라서 기회를 주고 안 주고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기회의 균등을 줘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실제적인 번영이 있어야 합니다. 물질도 지식도 넉넉해야 합니다. 이것이 복 있는 사회,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나라입니다. 정의, 평등, 번영.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이루어지기는 참 힘듭니다. 물론 한꺼번에 이룰 수 있다면 좋겠지만,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이거는 어떤 면에서 하나하나 집중해서 우리가 애써서 협력해서 얻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부득불 정의와 평등과 번영 가운데에 각각 사회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두고 이것 먼저 이루고자 노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사회주의자들은요, 정의와 평등과 번영 중에 뭐를 가장 먼저 앞세우냐면 평등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평등하고 그 다음에 번영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정의는 그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평등해야 한다. 그러니까 똑같이 모든 것을 나눠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 평등하면, 불평등하다고 생각하면 혁명이라도 일으켜서 공평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 이 사회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그 사회주의를 하는 나라들이 사실은 시끄럽습니까? 안 시끄럽습니까? 시끄럽습니다. 많이 죽어나갑니까? 안 죽어나갑니까? 많이 죽어나갑니다. 평등하기 위해서. 남보다 위에 올라가 있거나 뒤처져 있으면 과감하게 그냥 잘라버립니다. 평등한 사회를 위해서. 그럼 자본주의는 어떨까요? 자본주의는 이것이 좀 다릅니다. 번영이 먼저입니다. 잘 사는 것. 번영 다음에 평등이고, 평등 다음에 또한 정의입니다. 그래서 가진 자들이 더 가질 수밖에 없고, 누군가 좀 먼저 가지고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전체적인 번영이 이루어졌을 때 그 다음에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가자. 그리고 정의는 나중에. 이것이 우리가 지금 소속해 있는 자본주의 사회의 우선순위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번영을 먼저 이루고
요즘 이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참 많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자, 제가 사회주의의 우선순위, 사회주의는 평등을 우선시합니다. 자본주의의 우선순위, 자본주의는 번영을 우선순위합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아까 처음에 제가 성경이 말하는 번영의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회의 우선순위를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전부 다 세 번째로 내려놓았던 것을 성경은 첫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정의로움,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서야 평등이든 번영이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기도할 때에 내 마음대로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실상 여러분 마음대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십니까? 이것이 공의요 정의입니다. 사회주의에서는 평등만을 외치다가 번영과 정의를 잃어버렸습니다. 자본주의는 번영만 외치다가 끊임없이 위아래가 뒤집어지는 싸움이 일어나고 그 자본주의조차도 어떻게 생각하면 번영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 이걸 먼저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정의라고 얘기하고 공의라고 얘기했는데 사람마다 자기가 느끼는 정의와 공의는 다 틀립니다. 무엇이 정의고 공의일까요?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학대하고 때로는 죽였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정의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정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죽였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무조건 자기만, 우리만 정의요. 모든 다른 사람들은 흔히 얘기해서 지옥의 불쏘시개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만, 내 가족만, 나만, 이런 생각을 가진 무리들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무엇가 정의고 무엇가 평안이고 평화라고 할까요? 사실은 성경도 사람을 중시하십니다. 아무리 좋은 뜻,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사람을 상하게 하거나 죽이게 한다면 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기계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릅니다. 사람은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감정이 있습니다.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또 행복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러한 감정을 가진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감정도 또한 느낍니다. 그 사람이 기쁠 때 나도 기쁘고, 그 사람이 슬플 때 나도 슬프고, 그가 괴로워할 때 나도 괴로워하고, 이것이 바로 감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 저 사람도 나와 같은 사람이구나. 이 마음을 느끼고 이 마음을 나누고 사는 것이 사람입니다. 우리는 구조로 세상을 살 수 없습니다. 기계적으로 세상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시간을 얼마나 많이 부비고 기댔는지 모릅니다. 아,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군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눈물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보혈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뿌려지고 떨어지고 우리를 적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여러분, 법이 최우선입니까? 맨 나중입니까? 저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분이 법대로 하자는 분들이에요. 저는 법은 최소한이라고 믿습니다. 사람을 살아갈 때 그건 끝에 가서 생각해야 될 거지, 법 하시는 분들 무섭습니다.
법으로 하자는 거예요. 아니에요. 먼저는 그도 사람이요, 나도 사람이요. 그래서 한번 뒤집어 보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아이와 남의 집 아이가 서로 싸웠다고 합시다. 여러분, 내 아이가 이렇게 피를 흘리고 하든지 어디가 터져가지고 들어왔어요. 쫓아가요. 가서 법으로 하자고 막 합니까? 이거 정말 이런 사람들은 참 거친 분들입니다. 그게 아니요. 그 아이도 봐야 돼요. 내 아이도 보고 그 아이를 내 아이처럼 좀 생각하고 내 아이를 당신의 아이처럼 좀 봐주십시오. 이게 문제를 해결하는 거지. 법으로 합시다. 누가 힘 있는지 봅시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지금 제가 말하는 이러한 문제 해결 방식이 드문 일입니까? 아주 흔한 일입니까? 오죽하면 우리나라의 소송 비용이 그렇게 많을까요? 서로 싸우지만 않아도, 다투지만 않아도, 법으로 해결하려고 덤비지만 않아도 우리나라가 벌써 선진국이 되었다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하십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상대방도 나와 같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법이나 구조, 이 기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반드시 무리가 따릅니다. 이 법으로, 규칙으로 막 그냥 하려고 실행하려고 하면 문제가 더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평등, 화평, 이 하나 되는 거, 이거 모르는 사람, 이거 모르는 사회, 참 불행한 사회요, 불행한 사람이요,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해보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가끔 보면 우리 가운데 유별나게 자기만 튀어야 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원래 패션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시작을 한대요. 패션 리더가. 그 여자분들이 멋있는 스카프나 옷을 딱 입으면 색다른 걸 입으면 사람들이 막 보겠지요. 유별나다고 보게 됩니다. 그 특별한 것을 보게 되면 따라합니다. 여러 사람이 그 사람을 따라하게 돼. 이게 패션 리더라고 해요. 이렇게 리더예요. 근데 여러분, 누군가가 내가 한 것을 똑같은 사람이 하고 왔다.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나하고 똑같은 거를 해? 그 사람이, 이 사람은 좀 마음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문제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은요, 이렇게 내가 한 걸 남이 하고 오잖아요. 괜히 좋습니다. 뭔가 안심이 돼요. 이걸 유행이라고 그래요. 유행. 나도 하고 저도 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나라는 공동체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비슷한 옷, 비슷한 색깔, 거기에서 그 안심하고 안위를 느끼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나하고 똑같은 것을 하고 왔다. 그래서 기분이 나쁘다. 에이, 못 살겠다. 이 사람은요, 참 행복하기 힘든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잘 살고 남도 잘 살고 모두가 잘 사는 것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잘 살아야 된다고요? 나도 잘 살고 남도 잘 살고 우리 모두가 잘 사는 세상, 이것이 믿는 자들이 구해야 될 그러한 세상입니다. 너무 특별한 것, 독특한 것, 그것만 쫓아다니다가 사실은 차이를 만들고 그 차이를 통해서 자기는 만족감을 느낄지 모르지만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 세상의 다툼의 원칙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누군가 했더니, 그럼 사람들이 다 똑같은 옷을 입어야 됩니까? 다 비슷비슷하게 살아야 돼요? 평등해야 됩니까? 목사님 말하는 게 좀 공산주의 같네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마르크스가 생각한 공산주의는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그 삶의 모습,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마르크스는 성경의 사입입니다. 사입이에요. 성경에 있는 참 좋은 가치를
자기 생각대로 변형시킨 거예요. 제가 오늘 좀 어려운 얘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마르크스나 사회주의는 그 관심이 다른 거에 있는 것이 아니고 물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공평하게 통용하는 것. 성경은 그게 아름다운 초대교회의 정신이다. 그래서 그거에만 집착을 했습니다. 물질, 소유. 그런데 기독교는 원래 물질과 소유에 집착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존재, 우리의 인간성, 우리의 속사람, 이것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사회주의는요, 이 물질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 촉각을 잔뜩 세우고 그 구조만을 연구를 합니다. 그 물질을 공평하게 나누려면 그거에 맞는 힘, 그거에 맞는 사회의 구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누기 위해서 그 많은 피를 흘렸던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물질이 관심이 아닙니다. 사람이 관심이에요. 인간이 관심입니다. 인간의 심령, 인간의 중생, 하나님의 자녀됨, 인간성. 그래서 내 안에서 솟아나는 사랑, 자발성,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 그래서 이것은 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구조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필요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나를 딛고 내 안을 변화시키는 것,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변화시킨다고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는 예수님이 저기에 못 박히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자신의 몸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똑같은 것 같아요. 사회주의도 나누어 줍니다. 근데 억지로 뺏어서 나눠줍니다. 기독교도 나누어 줍니다. 감동과 사랑으로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윤리는 나누는 윤리입니다. 이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솟아나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는 그러한 윤리, 이게 기독교의 윤리입니다. 생태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지금 현재 인구 증가율을 이렇게 계산을 하고 식량 생산되어지는 그런 양을 계산을 하면 곧 식량 위기가 닥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시점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굶주릴 것이요, 식량을 자원화하고 그것 때문에 전쟁이 벌어질 것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믿으십니까? 먹을 것이 없는 세상이 올 거라고 믿으십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사람들이 자료를 모은 걸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먹고도 남을 만큼 넉넉하게 주셨습니다. 제가 가진 최신 자료, 인터넷에 뒤지고 뒤진 최신 자료에 2009년 자료가 최신 자료예요. 세계 식량 생산량이 약 21억 9,600만 톤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그 해에 소비되어야 될 총 소비량이 19억 1,500만 톤이에요. 이게 지금까지 인류가 먹어치운 것의 최고 기록입니다. 한 해. 그런데 이 전부터 남아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냐면 3,900만 톤. 그래서 그 전까지까지 합치면 3억 6,800만 톤입니다. 이거 몇 억만 톤 막 그러니까 감이 잘 안 오시죠? 예? 이 양이 얼마만큼이냐면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그러니까 1년 동안 먹을 양이 쌓여 있습니다. 지금 바꿔 얘기하면 전 세계 인구가 반년 동안 먹을 식량이 지금 쌓여 있습니다. 세계에서 인구가 어느 나라가 제일 많지요? 중국이죠. 중국 식량 자급합니다. 영국은 3년 먹을 거 미리 다 비축해 놨습니다. 미국은요, 너무 많이 생산돼서 걱정입니다. 잉여 농산물 때문에 골치를 썩고 있습니다. 1년 총 생산량이 3억 6천만 톤인데 40%를 거의 밖으로
원조하듯이 그냥 내보냅니다. 농사가 얼마나 잘 되냐면요, 미국은 전 국토, 농사 지을 수 있는 국토의 50분의 1만 가동합니다. 50분의 2만 가동을 해도 식량이 너무 넘쳐서 농가들이 다 망한대요. 그러니까 50분의 1만 가동해요. 그러니 앞으로 더 놔도 됩니다. 여러분, 다 먹을 거 있습니다. 너무 많아서 걱정이에요. 노는 땅도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사실은 사람들이 고기를 너무 좋아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이랑 점심에 고기 드셨습니까? 안 드셨어요? 네? 고기. 아까 제가 말한 그 식량 생산량은 사실은 곡물입니다. 곡물. 근데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곡물을 먹고 자란 소와 돼지, 이것을 식량으로 만약에 삼기 시작하면 곡물을 먹을 때와 고기를 먹을 때의 식량의 자원 소비율이 10배입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주로 즐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곡물을 즐기는 사람보다 10배를 먹는 거예요. 10배를. 그래서 미국 사람 한 사람이 인도 사람 50명분이 먹을 것을 한 번에 먹습니다.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미국 사람 햄버거 하나, 그 빅맥 하나 먹는데 그 생산 가치가 인도 사람들이 먹는 그 탈리 내지는 그 난, 그 짜파띠, 그거 50명분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러한 가치입니다. 사실 식량 문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십니다. 그것도 해마다 넉넉하게 주십니다. 굶는 사람 생기는 것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나누지 않아서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어리석은 부자는, 예수님의 얘기 속에 어리석은 부자는 너무나 소출이 많아서 관리하기가 힘들어 창고를 더 부수고 크게 져야지, 요거 생각하다가 골머리 앓다가 그날 밤 죽었습니다. 내 돈을 더 잘 저장해야지, 내 것을 저장해야지, 그거 관리하느라고 엄청난 경비를 쓰고 엄청난 아이디어와 엄청난 노력을 하는데 전 세계에서는 하루에도 3만 명씩 죽어나갑니다. 한쪽에서는 나누지 않아서 싼 일하고 정신이 없고, 한쪽에서는 모자라서 굶어 죽습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어땠을까요? 제가 사도행전의 초입을 가만히 묵상을 하면서 초대교회를 적어봤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초대교회는,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오.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무한한 자유를 누리는 교회.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무한한 자유를 누리는 교회. 우리 중앙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유한 사람, 물질에도 매이지 않은 사람, 권력에도 매이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은 사람, 늘 감사하는 사람.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2절처럼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내 것이라 여기는 이가 하나도 없도다. 나의 재물을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서의 이 말씀은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말씀입니다. 신명기 우리가 읽은 15장 4절 5절에 이런 말씀을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정령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많이 가지면 행복한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내가 감정을 나누는 나의 형제, 나의 자매, 이 사람이 가난하고 굶주려 있다면 내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나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은 나도 남도 똑같이 가지고 배부르고 만족할 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에 어딘가에 굶주린 사람들이 있다. 우리 행복하지 않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왜 그렇게 괴로웠습니까? 우리와 똑같은, 우리의 자녀 같은 아이들이 바닷속에 있다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전 국민이 그렇게 괴로웠습니다. 여러분, 내 자식만 살아남았다고 산 것이 아닙니다. 다 같이 잘 살아야 합니다. 신명기 15장 6절에서는 이렇게 또한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치리할지라도 너는 치리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와 국가와 공동체가 운영이 되면 하나님께서 번영, 자유, 평등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면 번영, 자유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평등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먼저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나라를 요즘 아주 깊게 생각합니다. 어디서부터가 문제일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저는 저로부터 해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법대로 성실하게 일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서 법대로 성실하게 일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의 정언 명령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남을 나처럼 여기고 나도 그러한 대접을 받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내게 주어진 것을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에는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말씀을 저버리는 자에게는 흉년, 무질서, 폭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지키면 자유, 평등, 번영이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오늘 밤 우리가 이 밤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진 것들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지난주에 어떤 분하고 얘기를 이렇게 하다가 지지난주죠. 어떤 것이 내 거고 어떤 것이 남의 걸까? 근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내 세상에 내 것은 세상에 많은 것이 있지만 내 것은 내 이름으로 등기된 것이 내 것이 아니고 내 이름으로 내가 누군가에게 준 거하고 내가 먹은 것만 내 거랍니다. 내 입에 들어간 거하고 내 이름으로 누군가에게 준 것만 내 것이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언젠가는 다 남의 것 된답니다. 그러면 세상에 내 것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이 가지고 싶으신 분은 많이 드시길 바랍니다. 많이 가지고 싶은 분은 자기 이름으로 많이 도네이션 하시길 바랍니다. 그것만 자기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돌고 돌아갑니다. 아주 짧은 시간, 임시적으로 내가 그것을 소유하고 있을 뿐입니다. 굉장히 제한적으로 우리의 믿음의 기준으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순간까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의 관리자일 뿐입니다. 아랍 사람들은 이러한 속담이 있답니다. 빵을 가진 사람은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 빛이 있다. 어거스틴은 부자는 가난한 자들 것까지도 소유하고 있다. 부자에 남는 것은 가난한 자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다. 참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해외여행을 가면 호텔의 아침 식사는 대부분 뷔페입니다. 호텔에 가면 아침 뷔페 많이 먹죠. 뷔페는 참 다양한 먹을거리들이 있습니다. 고기, 빵, 주스, 샐러드, 다양한 음식 코너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 한국 호텔에도 외국 사람들이 많이 아침을 먹으러 내려오면 그 사람들이 줄 서서 먹으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 것 같습니까? 오믈릿이에요. 신선한 달걀, 아침에 가지고 달걀과 지져 먹든 프라이를 해 먹든 거기에다가 베이컨 섞어 가지고 그 외국 사람들은 참 그걸 많이 먹더라고요. 근데 언젠가 제가 해외여행을 가서 아침을 먹는데 제가 보기에는 독일 사람들 같아요. 그 오믈릿을 먹는데요. 이렇게 먹고 그 빵으로 계란 노른자 흘린 거와 기름기까지 싹싹 닦아서 먹고 또 혀로 핥아먹더라고요. 이렇게 핥아먹어요. 거기 이제 우리 일행 중에 굉장히 이렇게 박학다식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저 독일 사람들은 굶주린 경험이 많아서 1차 대전, 2차 대전 격리라고 굶주린 경험이 많아서 저렇게 먹는다고.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그렇구나. 굶주린 경험이 있겠구나. 그리고 와서 집에 와서 제가 전 세계의 그 나라들의 원조, 다른 나라들에게 도움을 주는 국가의 리스트를 좀 뽑아봤습니다. 놀랍게도 전 세계에서 다른 나라를 제일 많이 도와준 나라가 어딘 줄 아십니까? 사실은 미국입니다. 원체 힘이 세니까요. 미국이고 두 번째가 영국이고 세 번째가 독일이고 네 번째가 일본이고 다섯 번째가 프랑스고 우리나라는 15번째입니다. 그래도 그런데 아예 줘버리는 원조, 순수한 공여, 그냥 줘버리는 원조는 독일이 1위입니다. 가장 많이 그냥 줍니다. 여러분, 벌써 60년 전에 1, 2차 대전이 일어났지만 그 민족의 몸에는 굶주린 기억이 있습니다. 음식이라도 무엇이라도 헛되이 버리거나 남기면 안 된다는 뼈저린 교훈이 몸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어디든지 굶주리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열망도 그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나눔은 내 것이 넘치고 남아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 고통을 봤을 때 내 안에 고통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부터 그에게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나눔입니다. 나누는 것으로 자랑하지 마십시오. 나눔은 내 안에 있는 고통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왜 십자가 지셨습니까? 십자가 지셔서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도움이 필요한 존재인지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에게도 상처가 있고 예수님에게도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울고 우리가 고통스러워할 때 예수님으로부터 그 능력이 흘러 넘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그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은혜가 나누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어느 곳에 보내시든지 보내진 곳에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은혜, 주님의 능력을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